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십니다. 사순절 절기인데요. 이제 다음 주 새벽 기도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 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다른 이제 성경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사순절은 핵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굳게 잡아야 하는지 등등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스스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 이제 처음에 뜨겁게 믿고 예수 믿는 건 다 띄었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면 되지. 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동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동행할 때 근데 왜 전 스스로 그냥 제가 심각했다는 게 아니라 저를 딱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거나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거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 읽으면서 살면 되지 않아? 그 말이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근데 믿음 얘기가 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얘기 보면 이제 바울이 유명한 얘기죠. 앞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저를 턱 쳤던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바로 그 앞절 얘기입니다.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괜히 오셨겠어요? 이유 없이 오셨겠어요?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기도 하고 예수님 아니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우리가라기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큰 문제였어요. 별로 큰 문제 같지 않은데 큰 문제였단 말이죠. 바울의 어조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3장 1절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에 보이는데 벌써 그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볍게 허투루, 왜냐하면 가볍게 허투루 여긴 거 아닌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면 예수님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여기서 행위란 말이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당연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을 여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율법학자니까 성경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이게 바울이 무슨 주장을 해서 처음에 이제 보통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얘기는 이 말씀이 꼭 교리적인 얘기는 같긴 하지만 보통 루터를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루터.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고 이 성경을 이제 성경학자인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저는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그런 건가? 몸을 통해서 조상인가 했다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교리적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특별한 죄송합니다. 종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다 할 때 이것이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어려운 말로 성서 고고학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원래 어디 있었어? 원래 거기서 얘기하셨던 거야. 그게 뭐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이제 창세기 15장 얘기로 14장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갔다가 이제 양떼가 많아서 헤어져서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나서 조카 롯과 모든 것이 다 빼앗겼죠. 이제 다 이제 쉽게 말하면 힘량을 다해서 다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다 갖지 않고 다 놀아줍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브라함이 허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자녀가 없거든요.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나 봐요. 그런 순간이 있죠,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키는 상급이다. 굉장히 복된 얘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의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내게 이루어 주시지 않고 있네요 라고 하는 약간의 불신앙적인 혹은 푸념 섞인 푸념이라 자포자기한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제기다 등을 툭툭 주면서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저 별을 보이지? 별을 보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게 그냥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정말 믿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지금은 내 어떤 생각과 마음처럼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구나 하는 게 마음에 믿어졌어.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씀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진짜 안 믿어봤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진짜 믿어줘. 왜냐하면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제가 진짜 믿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라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단 말이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겠구나.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이 될 것을 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위로를 받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할 때마다 좀 원론적인 소리를 하게 되는데, 믿음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저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어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어요. 믿음은 위로를 줘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었거든. 약속을 믿었거든. 내게 해준 대로 해주실 것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그리고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죠. 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데 그거 진짜 믿어. 그러니까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든든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 있나? 알고 있나? 그냥 믿음은 단순한 흔히 말하는 지식의 획득,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적 동의, 그런 것 이상이란 말이지.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나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단 말,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게 믿어져야지. 그래야 어떤 얘기냐면 좀 진부한 얘기죠.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그게 분명하니까. 빨리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내가 어떻게 돼도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분명하니까 그 다음부터 설명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게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도 율법으로 의인이 되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10절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 10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율법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것도 아마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어떻게 착하게 살 건데?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모든 일을 항상.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깨닫게 해.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율법을 행해 들은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뒤에 보면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럼 다른 방법이 뭐야?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하신 말씀. 그래서 얼마 전에 계획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재밌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씨가 이어져서 그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그것이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얻게 되는 것을 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율법으로는 하나 의롭다를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의 모든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놓여놨어. 율법을 지켜서 좀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그런 복된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받은 은혜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그런 얻을 수 없어 하나님 정하신 법인데, 아니 이런 예수님의 은혜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무시하고 다시 옛날에 허물어 또 율법을 다시 가서 내가 이것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혹시 지금도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방인인 거죠. 저희 여러분들은 내가 믿으니까 아브라함, 물론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이방인인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도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한 성령 받은 것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니, 아까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 얘기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우리를 위해 드리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오직 한 분,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바쁘죠. 맞아요.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더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따로 사순절이니까 기도회 합시다. 사순절이니까 비디오 금식합시다. 성경 씁시다. 사실 바쁜데. 바쁘죠? 앞으로 계속 바쁠걸? 또 자기 시간도 있어요. 바빠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안 그런가? 바빠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 바빠도 영화 볼 건 보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더라고. 바빠도. 맞아요. 그런 것처럼 바빠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여러분의 부담될 수 있는데, 바빠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니까,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혹은 무슨 일이 있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 물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 새로워질 때,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복된 말 전하는 내 album 삼아. 기쁜 날. 기쁨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날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은 바라보아야 알 수 있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와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 진짜 그러네 하나님,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삶을 허투루 여기거나
이제 다 뛰었어. 뭐 이렇게 손 털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 설 때까지 이런 올곧은 그리고 분명하고 견실한 믿음의 말씀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일, 알아가는 일, 주목하는 일, 배우는 일, 따르는 일,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순절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러분 이 큰 복을 받은 저 여러분들을 복되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중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